여러분들 봉고를 기억하십니까? 요즘에는 스타렉스가 많이 굴러다녀서요. 봉고차 그러면 이제 스타렉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교회에 정말 봉고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봉고. 넘어질 듯한 다마스보다 좀 더 컸던 차. 1980년대를 풍미했던 이 봉고차인데요. 당시 큰 교회 필수품이를 했는데 생각하니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도 그 봉고차를 몰고 다니셨습니다. 봉고차는 아시다시피 트렁크는 따로 없어요. 사람이 가득 차면 그냥 사람 끝까지 다 타는데요. 이 뒷문을 열면 어떻게 되느냐? 비가림막이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제가 학교 갔다가 집에 왔었는데 갑자기 아마 그날 방학식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갑자기 그 차를 타고 가족끼리 다 어디를 가는 겁니다. 얼떨결에 따라 나섰죠. 뭐 짐 챙기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걸 어딜 가나 봤더니 그게 바로 바다로 향해서 가는 거고요. 여름 휴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갔습니다. 근데 가면은 비가림막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적한 곳에 딱 쓰면은 뒤 트렁크를 열면은 비가 와도 비가림막이 되죠. 그래서 뒤에서 갑자기 버너가 나오고 거기서 라면도 끓이고 여러 가지 음식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차박 같은 거였어요. 요즘엔 차박이 유행이지만 그때도 저는 이렇게 경험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근데 이 차로 드디어 이 바다로 가기 위해서는 대관령 고개를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이야 다 터널로 잘 뚫려 있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게 아니었잖아요. 꼬불꼬불 넘어가는데 그쪽 지역은 여름에 가끔씩 소나기가 내립니다. 한번 내리면요 얼마나 세차게 내리는지 앞이 안 보여요. 근데 한참 지났는데 그 봉고차가 좀 오래된 봉고차라 그런지 갑자기 와이퍼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는데 앞이 안 보여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거의 신들린 운전 실력으로 하여튼 넘어갔어요. 겨우겨우 넘어가고 넘어갈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옆에서는 네, 난리가 났죠. 이제 우리 가족들 어떻게 하냐고, 이것도 준비 못 했냐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니까 이미 대관령 고개를 넘어갔을 때는 밖의 온도보다 안에가 더 추운 거예요. 이제 싸한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저랑 제 동생은 뒤에 있다가 눈치를 봐야 되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나서 이제 약간의 고성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부터 여행은, 네, 여행이 아니라 이제 그냥 끝난 겁니다. 한마디 말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은 거죠. 저희도 이제는 자녀가 셋이라서요, 어디를 가나 말들이 많아집니다. 어딜 하자 그래도 다 의견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 한 명씩 다른 이야기를 꺼낼 때가 있어요. 저희 늦둥이 막내 6살인데 이제는 나이가 먹었는지 절대 지지 않습니다. 형, 누나 없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거면 끝까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정말 우리말로 표현할 때 이거는 도대체 네, 여러분들 그 안에 있으면은 진짜 참 어려울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반응할 때 그런 식의 그 옆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대화들이 오갈 때 반응하는 저의 모습을 제가 보는 거예요. 그때 반응하는 모습이 제가 옛날에 제 머릿속에 필름처럼 스쳐갔던 그 상황과 비슷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좀 더 좋은 반응을 하면 되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자, 짐 싸라, 집에 간다. 이런 이제 협박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애들도 이제 그 협박에 못 이겨서 조용해지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거기 막 반응하는 걸 보았을 때 또 옆에 있는 제 아내도 얼마나 마음적으로 힘들겠고 모든 상황들이 저도 그렇고 우리가 오랜만에 시간을 냈는데 바쁜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되는가? 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들이 서로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소리를 지른다든지 아니면은 안 좋은 반응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미 끝난 거예요. 거기엔 더 재미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근데 나중에 다시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근데요, 이미 그건 끝난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런 상황도 우리 쉽게 맞닥뜨리잖아요. 사실은 제가 이걸 굉장히 좀 재밌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표정을 봤을 때는 이게 재미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니면 반응을 잘 안 해주시는지, 제 나름대로는 앞에 여러 가지 예화를 넣었다가, 보니까 저도 좀 웃겨봐야겠다. 우리 큰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좀 설교 좀 웃기게 했으면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심각하게 노력을 하는데 역시나 좀 이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그 회장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가끔 했어요. 목사님은 개그로 시작해서 다큐로 끝난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개그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가서 끼면 다큐멘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좋은 내용이긴 해요. 근데 가볍게 웃고 끝날 것들이 그냥 웃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결론으로 맺어지게 되는 거죠. 원래 그게 제 특징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우리 보통 서로 사람들한테 그냥 얘기 농담으로 하잖아요. 너는 왜 뭐 그렇게 생겼냐? 너는 왜? 근데 만약에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 별로 상처를 안 받는데 제가 가가지고 너는 왜 그렇게 생겼냐? 그러면 교회를 안 나와버려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런 말을 하기가 참 어려운데, 자, 제가 이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을 한번 던지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아까 일어났던 우리들이 쉽게 겪는 이런 반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있잖아요. 마음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이, 자, 하나님의 주권으로 본다면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나? 왜 그것을 막지 않고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게 하셨는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답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한 사람의 주인공을 찾았어요. 그 주인공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헤스본 왕 시온이라는 사람이에요. 민수기를 보면은 헤스본 왕이 아모리 왕이라고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성 중에 가장 큰 성읍이 헤스본이고 거기를 대표하는 이 왕인 거죠. 사실 그 주변에 여러 부족들이 있었겠죠. 그 족속들 가운데서 가장 힘이 센 족속이 그걸 이제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고, 물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할 말이 없죠. 우리라는 것이 감히 어떻게 끼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못 미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반응을 하는 것에 대한 핑계를 나의 합리화로, 자기 합리화로 시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전제를 깔고 한번 상황을 볼게요. 자, 우리의 상황들. 자, 일단 결론적으로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참 웃기긴 했어요. 어떻게 차지를 했느냐? 우리 쉽게 표현하면 이런 말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땅을 차지하게 됐다. 오늘 말씀 문맥을 봐도 그거는 맞아요. 근데 은혜로 차지하게 됐는데 그것을 지지해주는 구절이 뭐냐면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내 자손은,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 약속을 맺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아직 그러니까 이집트로 가기도 전이고 아들도 태어나기 전인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느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거기로 원래는 바로 가야,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는 것이 아니라 4대 만에 이 땅으로 오겠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가가지고 거기서 고생을 하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왜냐? 아직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 개역 한글판에서는 관영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그 죄악의 수준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여기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훈련을 받고 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이라는 부분은 감히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대한 개념을, 그러니까요, 주권과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과 은혜에 대한 우리가 이해하는 개념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쉽게 표현하면 우리 반응에 대한 핑계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반응한 것이 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일어난 건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이렇게 한들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말씀을 계속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 시온 왕이 지금 오늘 말씀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부탁을 하잖아요. 모세가 부탁했는데 시온 왕이 안 들어줍니다. 안 들어주는 반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모세가 뭐라고 부탁을 했습니까? 우리 27절, 28절, 29절 그냥 눈으로 한번 보시면 돼요. 27절에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나 좀 지나가겠다. 그리고 내가 큰 길, 그러니까 왕의 대로로만 지나가겠다. 다른 데 막 다 지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왕들이 가는 그 도로만 지나가고 좌로나 우로나 다른 쪽으로 들어가지 않겠다. 그리고 28절에 내가 혹시라도 우리 민족이 가다가 먹을 것이 필요하면 다 돈 주고 사 먹겠다. 너희들이 뭐 섬기라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리고 물 마시고 싶으면 우리가 다 돈 주고 사 먹겠다. 우리는 걸어서 지나가겠다. 그러니 통과하게 해달라. 자, 이렇게 부탁을 하고 너희들이 그래도 좀 못 믿을 것 같으니까 내가 하나 더 얘기를 해주면 29절에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 그러니까 에서 자손하고요. 모압 사람은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나오죠. 이 두 민족은 하나님이 절대 이스라엘에게 주신다고 하지 않았던 땅들이에요. 그들의 땅은 절대 너에게 주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 그냥 지나가라. 그래서 우리 그 말씀 듣고 우리 거기에 침범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지나왔다. 그 두 민족이 증인이니까 우리도 이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으로 갈 거니까 우리만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시온이 이 제안을 어떻게 했느냐? 거절을 합니다. 거절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연스럽게 방어를 하기 위해서 싸우게 되고, 그리고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관점을, 이 부분을 지금 모세가 신명기 2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을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 말씀대로 본다라면은 시온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시온의 마음을 막 움직이셨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었어요. 나는 좀 들어주고 싶었어요. 모세의 부탁 들어주고 싶었어요. 근데 갑자기 내 마음이 왜 그랬는지 막 거절을 하게끔 이 강팍한 마음이 막 생겨. 완고한 마음이 생겨요. 이렇게 된 걸까요? 하나님이 그 안에 막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막 이걸 뒤집어 놓으셨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본다면은, 근데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다 논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다만 그 주권을 해석하는 우리의 마음과 이 상황을 보셔야 되는데요. 먼저 그러니까 헤스본 왕 이 시온의 반응이, 이 반응조차 과연 하나님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만 보면은 그런 식으로 보여지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말 그대로 이 헤스본 왕 시온의 마음이 완강할 때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었지만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표현은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주권, 그러니까 그 주권이라는 이 거대한 영역을 본다면은 어떻게 하시던 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은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거대한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반응과 선택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책임이 따르고요. 그 반응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의 마음을 완강하지 않게 바꾸실 수 있어요. 근데 직접 그 마음을 확 바꾸시느냐? 그렇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느냐? 환경을 바꿔서요.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수는 있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바꾸셨는데 그럼 왜 바꾸실 수 있었는데 안 바꾸셨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이미 시온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 누구의 어떤 생각도 들으려고 하지 않은 이미 강팍한 마음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5장 16절에 제가 아까 보셨으니까 그 말씀 보면은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다라 그랬어요. 그 죄악이 가득 찬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이 죄란 개념을 항상 우리 개인의 죄로 우리는 치부하고 도덕적인 개념으로,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개념으로만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이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했다, 가득 찼다라는 개념을 쉽게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나라가 정말 전쟁 가운데 힘들었던 시절을 한번 떠올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반 모든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은요, 정말 비참합니다. 여러분들 그 가나안 땅 얼마나 좁은 땅입니까? 그 땅 기껏해 우리나라 강원도 좀 더 크고 그거보다 좀 더 큰 땅이에요. 여러분들 그곳에 7족속이 살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물자는요, 한정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땅이 적과 꿀이 흐른다고 하지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기와 우기가 나뉘어져 있고 농사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땅에서 또 전체가 다 비옥한 것도 아닙니다. 일부만 비옥한 거예요. 그곳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양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서로 이 양식을 싸우지 않고서는요, 누군가의 민족을 침입해서 싸우지 않고서는 다 먹여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서로 싸워야 되고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을 그냥 죽여야 돼요.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노예로 팔고 자녀들도 다 노예로 팔고 짐승처럼 살다가 그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런 일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연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잘 사는 지도층 인사들은 잘 살죠. 그 몇 프로 안 되는 사람들은 떵떵거리면서 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지 못해 살아가다가 죽습니다. 죄악이 관영한다라는 건요, 그런 상황에서 가난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있는 걸, 이걸 가지고 내 가족 먹여 살리려고 했는데 조금 더 힘센 사람이 와서 다 가지고 가버려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면은 지금은 제가 법원에다가 하소연을 해도 되고 경찰한테 신고를 해도 되지만은 이때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죄악이 관영했다라는 것은 그런 도덕적인 기능이 전혀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억울하게 죽으면 끝입니다. 본 사람이 있어도요, 돈이 있어서 입막을 하면 끝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가장 끔찍한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금도 아프리카 땅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 어린 아이들, 이 전 세계에서 충분한 양식이 공급됨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그 상황들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우리 모든 상황들을 다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이 그 속에서 정의와 공의는 찾아볼 수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끔찍한 지옥 같은 삶의 연속이 죄악이 관영한 삶인 거예요. 그런 곳에서 리더로서 있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 기득권을 다 빼앗긴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마음이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옵니다. 이미 그 안에는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어떻게 하면 이들을 이용해서 내가 좀 더 잘 살아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들의 마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니까요, 시온이 제대로 된 반응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마음을 바꾸신다 하더라도 얘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이 사람이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안에서 설사 마음을 바꾼다 그래도 만약에 그 마음을 바꾸실 수 있다면 우리는 로봇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반응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시온은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시온의 반응은요, 이 백성들이 더 비참한 삶을, 어쨌든 그 땅을 다 빼앗기는 상황을 초래하고 말았던 거죠.
시온의 반응은 심판의 결과를 초래한 거 아십니까? 이 심판은요, 이미 이러한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고 그것이 드디어 펼쳐진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 보실 것이 있어요. 아까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대해서 반응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또 조금 더 저 위에서 바라봤을 때,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금 땅이 주어진 거잖아요. 30절 말씀 보니까 그의 성부 왕강에서 그 땅을 주어진 거잖아요. 가만히 있었는데 주어진 거잖아요. 노력하지 않았는데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가 되는 거고, 저기 살던 사람들은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자기 땅을 뺏기고 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그런 저주 같은 상황이 임하는 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이것을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다고 임하지 않고 믿으니까 더 많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편으로 막 조절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요, 가만히 있는데 저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까 창세기 15절 16절의 연속 선상에서 아모리 족속이 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법, 그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레위기 1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짧은 구절 안에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죠. 땅 위에서 그 사람들이 억울한 범죄를 저질러서 그 사람이 억울한 죽임을 당해서 땅에 그 피를 쏟게 되면 그 땅에 그 피를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 땅이 호소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살던 민족이 그 쫓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요, 이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이곳에 있으니까 이곳은 절대 이 땅을 빼앗기지 않아. 천만의 말씀이요. 이곳에 뭔가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천만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레위인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못을 하게 되면 땅 위에서 쫓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0절만 가지고 잘못 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오해하지 말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걸 우리가 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가 오늘 제목을 순간의 반응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원래는요, 어떤 단어가 맞는지 아십니까? 순간의 선택이에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옛날에 어떤 가전제품 광고 문구이기도 했습니다. 한 가전제품을 하나 사면은 10년을 좌우하든지 하여튼 오랫동안 쓰니까, 그래서 처음에 잘 선택하라는 겁니다. 근데요, 선택은요, 단 한 번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한 번 잘못하면 그것이 책임이 계속해서 내가 막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응이라고 적은 거예요. 왜냐? 반응은요, 일단 책임은 우리한테 있어요. 근데 반응에 대한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 그래서 그 책임을 우리가 계속해서 져야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반응을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혹시라도 잘못된 반응을 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만지시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한 사건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우리에게 힘든 일이 닥칠 때가 있잖아요. 어려운 일이 닥칠 때가 있거든요. 고3 수험생에 있어서는 대학교 떨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진짜 그것도 1점 차, 0.1점 차로 떨어진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옆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라면
이 고3 학생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네요. 라고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된 것이 진짜 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아가고 있지 주권 외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일어났던 그 상황은요. 왜 그랬는지는 우리가 사실은 아무도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는 있겠지만 왜 그 학생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는 우리가 다 설명해 줄 수 없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다른 친구들보다 공부하는 부분들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은 확실해요. 왜냐? 시험을 본 거니까. 동일한 경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모든 상황들 것까지 딱 보면 상식적으로 법으로 증명이 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질병들이 있어요. 특별히 암,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의 3분의 1 이상은 하여튼 사실 대한민국 전체의 많은 사람들이 이 보험을 가입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우리들이 나이가 많으면은 그래도 이해를 하겠지만 여러분들 태어나자마자 요즘에는 소아암이라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암에 걸립니다. 이건 도대체 인과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어린 자녀가 소아암에 걸린 환자의 부모님한테 부모님 입장에서는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닥쳤는가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한 가지 확실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의 환경 오염이나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나빠져 있고 우리의 모든 먹거리와 우리가 지금 이 환경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모든 역습들이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물론 소암에 걸린 부모들이 다 담배를 흡연을 한 것은 아니겠지만 모든 안 좋은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의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고 그 자녀가 혹시라도 아프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상황을 볼 게 아니라 우리는 좀 더 넓게 지금 우리의 모든 환경이 지금 우리를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 질병에 걸렸는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들 그게 바로 낫느냐? 정말 낫기 위해서는 이 모든 환경을 바꾸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린요, 가끔은 이런 반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반응을 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반응하기보다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사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사단이 예수님한테 시험을 할 때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92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은 보호해 줄 것이다. 혹시라도 힘들게 떨어진다 할지라도 천사들이 바위에 돌이 닿지 않게 보호해 줄 것이다. 이거는 시적인 표현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단이 이것을 교묘하게 인용을 해서 예수님 보고 뛰어내리래요. 그러면은 너는 절대 돌이 발에 닿지 않고 돌이 닿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4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이것을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까? 이렇게 시험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을 이 말씀을 보셔도 아시겠지만요. 사실 우리가 하는 반응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반응하는 거는요, 나의 삶을 이야기를 해줘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제는 어렸을 때 그 삶을 경험하고 이후에 살아가면서 제가 하는 반응들을 보면 제가 싫어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요, 결국은 저의 삶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한 반응이 저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반응이 우리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가족에게 하는 반응,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누군가에게 하는 반응이 나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반응을 할 때 자꾸 하나님 핑계 대지 마시고요. 물론 하나님의 절대중과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한 번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거 맞습니다. 근데요, 그 반응하는 것은 우리 잘못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순간의 선택으로 우리 인생이 좌지우지 된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지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반응할까 보고 계시고요. 우리가 근데 잘못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아름다운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환경을 통해 꺾어서라도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순간의 반응이 평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반응의 모습을 이제 핑계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나는 어떤 반응을 하는가, 여기에 우리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기를 소원합니다. 시온 왕은요, 결국 제대로 된 반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민족이 어쨌든 그 땅을 빼앗기게 됐습니다. 어쩌면 이런 반응들을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가 그런 대표로서 먼저 우리 삶의 대표잖아요.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의 반응이 그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옛날의 상처, 내 옛날의 아픔 때문에 자격지심 때문에 그 상황을 엉망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응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반응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순간의 그 반응, 우리 삶을 말해주는 그 반응, 우리 삶의 전부를 말해주는 그 반응에서 여러분들 아름다운 반응으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